9장.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완성된 족보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포로로 살다가 자신들의 고향과 성읍으로 처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고 암미웃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실로 사람들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세라 가문에서는 여우엘이 돌아왔다. 유다 가문에서 모두 690명이 돌아왔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 이브느야, 엘라, 무술람이 돌아왔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위아의 아들, 호다위아는 하스누아의 아들이다. 이브느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엘라는 우시의 아들이고 우시는 미그리의 아들이다. 무술람은 스바랴의 아들이고 스바랴는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이다. 베냐민 가문에서 모두 956명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우야립, 야긴,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아사랴, 아다야, 마아세가 돌아왔다.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히두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바스울의 아들,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이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 야세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무실레밋의 아들, 무실레밋은 임멜의 아들이다. 제사장들은 모두 족장으로 1760명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능숙하고 노련한 종들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와 갈랄, 마따냐, 오바댜, 그리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랴갸가 돌아왔다.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는 학숲의 아들이고 학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랴의 아들이다. 마띠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댜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베레갸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살룸인데 그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였다. 그들은 레위 가문에 지내서도 문지기로 일했다. 살룸은 고라 가문에 속한 형제들과 함께 성막 문지기로 예배를 섬겼는데 그는 고레의 아들이고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진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을 책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후 무살레마의 아들 스가랴가 회막 입구에서 문지기를 맡았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212명으로 그들 모두 각자가 속한 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직접 뽑아 이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들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 처소의 문을 지키는 책임을 영구히 맡았다. 동서남북 네 입구에 기간 문지기들이 배치되었고 각 마을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이 매주 그들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4명의 기간 문지기들이 책임지고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다. 레위인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비품과 귀중품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근무를 섰고 열쇠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성전 예배에 쓰는 기구를 맡아 그것을 드리거나 내올 때에 그 수를 세었다. 다른 몇 사람은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 향료 등 성소 안의 물자를 맡았다. 제사장 가운데서 몇 사람은 기름을 섞어 향유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인 마띠디아는 예배에 쓸 빵을 굽는 책임을 맡았다. 고앗 자손의 몇몇 형제는 안식일마다 상에 차릴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음악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성전 안에 그들의 숙소가 있었고 밤낮으로 근무했으므로 다른 일은 면제되었다. 그들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 족장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고
그의 아내는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사가랴,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았다.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 아셀의 아들들이다.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육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전투는 사울을 궁지로 몰아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쫓아내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내 몸을 조롱하기 전에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죽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도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전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전시하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모두 나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되찾아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사울과 그 아들들을 묻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자 점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12장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를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새로 작성된 헌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6장. 하루하루 즐기는 데만 관심 있는 자들. 시온의 거한이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 산의 산이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최고인 것처럼 너희 사는 곳이 지상 최고의 장소인 양 말한다. 글쎄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깨에 힘을 빼라. 갈레를 보아라. 대도시 하맛에 가보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를 둘러보아라. 어떠냐? 주제 파악이 좀 되지 않느냐? 그 도성들에 비하면 너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렇다. 그들은 줄지어 낯선 타향으로 끌려갈 것이다. 넉마차림에 비참한 무리가 되어 그들은 애처로이 울며 조국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엄숙히 지키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야곱의 오만을 미워하며 그의 요새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 도성과 거기 사는 모두를 다 적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어떤 집에 10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다. 한 친척이 시신을 묻어주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곳간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묻는다.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만합시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인사를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분이 큰 집들을 조각내시고 작은 집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자갈밭에서 경마대회를 여느냐? 소를 부려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말들은 불구가 되고 소는 익사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떠벌리면서 말이다. 그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가 한 이방 군대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곧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요절낼 것이다.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여자 가운데 참으로 복된 자. 마리아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유대 산지의 한 동네로 가서 곧장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노래했다. 그대는 여자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그 뱃속의 아기도 복되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큰 복이 어찌된 일인가. 그대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뱃속의 아기가 마냥 기뻐서 어린 양처럼 뛰어놀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되다. 마리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의 출생. 출산일이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자비를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네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가랴에게 손짓하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지 물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썼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놀랄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더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깊은 경외심이 이웃을 덮었고 유대 온 산지 사람들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마음에 새기며 놀라워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 그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의 중심에 그의 종 다윗의 집에 두셨으니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적진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없이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내 아기여, 너는 주님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죄 용서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하나님의 해돋음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밝혀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